타임지는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업적과 영향력을 소개하는데요. 타임지에 선정된 사람들은 주로 아티스트, 예술가 또는 스포츠 스타라든지 개척자, 리더, 혁신가 이런 사람들 중에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쳤다고 인정되면 그 해에 100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또한 남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잘 사귀어야 돼요. 무조건 만나고 또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쁜 영향력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지 나쁜 영향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말이라든가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신앙의 본을 보여야지 가정이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다 그냥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대부분 그런 경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참 신앙으로 이끈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빛된 모습 또는 소금의 모습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먼저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요, 짠맛을 냈죠. 이 소금의 용도는 음식의 맛을 돋굽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넣어야 음식의 맛이 있죠. 또 썩거나 부패하는 곳에 이 소금을 넣으면 그 부패나 썩은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치료제로도 이 소금이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소금이 자신의 성분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 소금의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밖에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밟힌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맛을 주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항상 믿음의 마음과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 부정적이고 또 낙심하고 절망되어 있는 사람에게 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쁜 영향력을 주는 말은 입에도 여러분 담지 말고 말도 해서다. 또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신앙이 약한 자들이 있는 거기에서는요, 행동할 때 조심해야 돼요. 충분히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이 조용한 삶에 녹아져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녹여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자존심을 좀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부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양보해야 될 거, 희생해야 될 거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은요, 그들에 대한 섬김이나 또 그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금은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들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요, 죄인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서 이 돈을 모으는데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놀리기를 돈만 아는 욕심쟁이다, 돈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이 세금을 거두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그리고 로마의 빌붙어 가지고 할수인으로서 민족을 괴롭히는 배신자다, 그런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보려고 올라가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앞에 예수님이 서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이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삭개오를 동네 사람들이 보듯이 욕심쟁이요, 민족의 배반자요, 백성들의 돈을 빼앗는 그런 자로 주님께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만 하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인아, 너는 이렇게 돈만 좋아하느냐,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싸 안을 때, 사랑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 나 죄인이다. 그래 나 잘못했다. 그리고 여러분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는 죄가 없느냐?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여러분 반문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죄를 많이 졌다 적게 졌다 그 차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말 못해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똑같은 죄. 나는 어려운데 나는 너보다 나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긍휼의 마음과 자비로 대할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늘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욕심이 많다고, 돈만 좋아한다고, 세금을 거두면서 착복한다고, 로마에 빌붙어서 산다고 그런 비난하고 그런 욕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내가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던 거죠. 그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소금이 녹아져서 그 삶에 그 마음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에 가졌던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성도가 소금처럼 소리 없이 자존심을 버리고 스스로 녹아져 짠맛, 즉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용서와 관용과 희생과 섬김과 배려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선한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처럼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맛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빛도 소금처럼 살균의 효과를 갖고 있지만 가장 큰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산 위에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산 위에 마을이 있고 동네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외적이 침입이 많기 때문에 산 위에서 적이 쳐들어오나 적이 오나오나 볼 일을 위해서 산 위에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래서 산성이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보이는데 특별히 언제 잘 보이냐? 밤에 잘 보입니다. 왜 그러죠? 밤에는 집집마다 불을 켜니까 그 빛이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면 너무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마을을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환하게 밝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또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로 전기불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등불 즉 등잔에다가 기름 넣고 그 다음에 심지 넣고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시골에 가서 그 처마 밑에 그 등잔을 올려놓는데 밤에 저녁 때가 되면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을 이 등경 위에 올려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집안을
밝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잔을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라는 것은 옛날에 곡식들 쌀이라든 것을 잴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한 말, 두 말 하면서 그 나무로 만든 그 통에다가 쌀을 갖다가 쟀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사용하지 않죠. 그 안에 그 말 아래 그 등불을 덮어 놓겠네요. 그럼 보이지가 않죠.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높은 곳에 있어서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온갖 죄와 악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 있다.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둠에 속한 자다. 사탄과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켜서 어둠의 영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만 이 세상에서 참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참빛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까 봐 그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죠.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 세상에서 밝혀야 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게 빛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빛된 성도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쳐야 돼요. 그들에게 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할 때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한테 좋게 보이게 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친절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본을 보이고 가정에서도 본을 보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다니엘처럼 또는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욕심이 없었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모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또 교회가 이해나 양보가 없다. 희생이 없다. 헌신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 담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도 넉넉히 좀 선교도 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구제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놓이는 모든 사람을 거시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마태오 5장 우리 16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 같은 의미입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선한 일 행하시고 착한 일 행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조금의 번역 우리 한국말 번역이 다를 뿐이죠. 그럼 예수님 행하신 선한 일이 뭡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것도 선한 일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 행하신 선한 일은 좀 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굶주린 자들의 그 굶주림을 기적같이 그들을 먹이시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닙니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한 일도 해야 되고 또 의로운 일도 여러분 행해야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좋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다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는 그런 은혜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럼 믿고 여러분들이 이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선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어 이런 삶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느냐? 이젠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인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배려할까? 친절할까? 여러분 이런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빛의 삶을 사는 것이고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제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우리가 다니는 학교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해서 끼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게 다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끼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